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9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를 이제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사복음서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이제 그동안 요한복음을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 보고 에베소서 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쭉 봤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가 어떤 성경 전체적인 결론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론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가 무려 50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하듯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 볼 것 같고 그냥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제 일단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설교는 그건 다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 창세기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그런 비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죽는 게 어쩌면 소원일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성경의 분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고 죽는 거는 아마 목사들이 아마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주어진 시간에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창세기는 산상수훈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더 재미있을 거예요. 어쩌면 산상수훈 얘기는 계속 뭔가 가리키는 것 같고 뭔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창세기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산상수훈보다는 재밌게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성경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이게 큰 줄거리잖아요. 성경의 줄거리. 창조하고 타락하고 다시 사랑하셔서 회복하고 이게 큰 줄거리인데 이 줄거리가 큰 줄거리 말고도 짧게도 계속해서 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창세기에만도 이런 반복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의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 결론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설교라는 말로써 계속 듣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설교로 듣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창세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모세오경의 이 내용들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 패턴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으면서 창조와 타락과 다시 구원, 이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만든 게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첫째 날 만든 거? 대부분의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첫째 날 빛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웠던 첫째 날 우리는 빛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빛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장 1절만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냥 빛도 물론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 이 텅 빈 이 공간, 이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것이죠. 거기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요,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텅 빈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시간의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 시간의 개념이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을 만드시고 텅 빈 공간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다시 말해서 지구를 만든 거예요. 둥그런 지구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라 그래봐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냥 지구만, 이 넓은 우주, 텅 빈 우주의 지구만 딸랑 만들어 놓고 거기 지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 물질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유한한 인간들이 요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무한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이 손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고 이 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도는 거죠.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이 끝없는 이 반복, 이거를 영원이라고 인간들은 이해해요. 그래서 무한대 표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팔자 모양이에요. 팔자 모양. 팔자가 누워 있는 모양. 그러니까 숫자 8이 이렇게 누워 있는 모양. 이게 무한대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때요? 끝이 없죠. 계속 한 방향으로 정해진 그 틀로 계속 움직이면 이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요 정도 수준의 무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무한의 영혼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에서
전쟁 중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막 싸우다 말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음식이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갖고 오면 막 고기 같은 거는 막 상해 버린다든가 막 그래갖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저걸 뭐 그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의견을 받는 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뭘 의견을 냈냐면 유리병 속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그 병을 막은 거예요. 막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가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꺼내 봤더니 그 음식이 상하지 않은 거예요. 뭐 말하는 거죠? 제가 통조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고기는요 생선도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는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그늘에다 말리든가 오징어처럼 말려서 먹던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먹던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음식은 10중 8구는 하루 지나면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조림 보세요. 유통기한이 최소 5년입니다. 자,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 이 통조림에 대한 개발은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 고기를 1년이 지난 다음에 뜯어봐도 그대로냐 상하지 않고 야 이거는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역행을 한 거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썩지 않고 5년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는 통조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신비로운 생각이 드나요? 전혀 안 들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지금은. 그러나 나폴레옹 시대에서는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였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무의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흙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 둥그런 지구, 흙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맞죠? 그래서 첫째 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흙을 만드신 거예요. 흙을.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멋진 무슨 동물 식물 다 만들어 놓고서 요거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집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를 만드시고 그 인간을 위한 모든 자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단역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역이라는 거죠. 이 천지창조의 개념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흙을 만드시고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2절을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재료만 있어요. 재료만. 그런데 이 재료의 상태가 어떠냐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실패작이란 뜻인가요? 이거 만들었는데 뭔가 좀 잘못 만드는 것 같아. 뭔가 좀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좀 이상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모습은
혼돈과 흑암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의 운행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이 운행한다 이 뜻을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미새가 알을 품듯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거기를 이렇게 쓱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운행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미새가 자기 알을 품듯이 그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지금 뭘 품고 있어요? 인간을 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재료를 인간 앞으로 만들 그 재료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하늘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서 그 새끼들을 바라보면서 회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재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쏘아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첫날 이 빛을 우리는 과거에서는 광전자라 그럽니다. 광전자. 이거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빛은 물질이 아니지만 그 광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가 왜 무에서 유로 창조한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요.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물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폭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소와 이 산소가 있을 때만 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것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물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경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지창조는 어떤 저기 안드로메다에 우리보다 진보된 외계인들이 잠깐 이 지구에 들렸다가 여기서 뭐가 과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그냥 떠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허구냐면 외계인들도요. 물론 없지만 외계인이 없지만 외계인들도 창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본적 이 소스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재료가 있어야지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슈퍼맨이 초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 물 한 방울을 창조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어떤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배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가지고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없어진 것 같아도 없어진 게 아니고 증발하는 거예요. 증발. 다른 모양으로 형태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물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 비는 다시 식물 동물들을 다 그 안으로 흡수되고 그 안으로 흡수된 건 다시 썩어서 없어지고 다시 하늘로 증발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자체는 변하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으면 끝이야. 어떤 불가지론적인 생각으로 죽으면 다 끝나. 없어져. 소멸될 수가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듯이 우리 영혼도 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수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생각과 이 존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이 영원이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것 역시.
과학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 한 방울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3절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태양은 4일째 만들었어. 태양이 만들기 전에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견해는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빛은 그냥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그 빛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거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 빛도 물론 이 빛이지만 이 빛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는 곧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내용의 그 숨은 내용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오늘 부른 그 찬양이 다 빛으로 오신 예수요. 다 빛에 대한 제가 선곡을 다 한 거예요. 예수를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때 성부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빛으로 의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존재하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그런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거꾸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빛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빛인데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첫째 날이에요. 다른 날 생각하지 말고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흙을 만들었는데 그 흙은 어때요? 어떤 모습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보자고요. 거꾸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죽으면 이 육체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흙으로 돌아가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 그리고 흑암 위에 있는 그 상태예요.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 죽으면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감동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거 엄청난 감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런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흑암의 상태, 우리가 죽은 상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범죄에서 죽었어. 죄를 지어서 죽었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되는 거예요. 흙. 흑암의 상태, 혼돈의 상태.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빛이 쏘여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4절 5절 볼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첫째 날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벌써 다 들어져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있는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뭘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빛이 만들었으면 이제 빛만 있으면 되잖아. 밝음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어둠을 또 보내시죠?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빛을 만들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그 좋은 상태에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지 왜 어두워져요? 그냥 단순히 날짜 계산하려고 밤이 되고 다음 날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둠을 우리에게 야, 빛 좋은데 아니야 이제 어둠이 와야 돼. 왜? 다음 날로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날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밤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개념은 우리들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밤낮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개념인 거지. 하나님 만드실 때 밤이 없게 창조하실 수도 분명히 있어요. 뭐 첫 월요일은 이 빨간색으로 빛을 쏴주고 화요일은 주황색, 발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요일별로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하면 아 오늘은 빨간 빛이니까 월요일이구나. 얼마나 편해요. 날짜 계산하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빛을 비추고 또 어둠을 비추고 날짜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창조와 타락과 회복, 이 반복이 창세기부터 이미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속사가 첫째 날부터 이미 벌써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알아내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낮과 밤 분리하셨어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알곡과 쭉쟁이,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분명히 구분을 줬어요. 어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에는 분명히 밤이 돼서 어두워지니 다음 날로 넘어가요. 지난주에 말씀 반석 기억하세요? 반석 위에 딱 달라붙었다고 해서 비바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은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와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둠은 온다. 네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비바람은 불어. 너가 견뎌내야 돼. 네가 빛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 좋지, 아름답지. 그런데 곧 밤이 와.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야.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타는지 아세요? 태양 보면은 뭐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오늘도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태워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책을 좀 찾아보니까
태양은 수소를 원료로 한답니다. 수소. 수소가 이게 핵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헬륨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고 그 융합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폭발하면서 그 빛을 우리에게 쏘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론 태양은 앞으로 한 50억 년 후면 수소가 다 바닥이 난대요. 더 이상 태울 수소가 없게 된대요. 50억 년이 지나면. 그럼 뭐예요? 태양도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저 태양이 우리한테 공짜로 빛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계속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수소를 계속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에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막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 빛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태양도 예수님과 비슷해요. 계속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비슷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바보 같긴 하지만 피조물을 이렇게 숭배하는 게 바보 같긴 하지만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막 이런 하셨던 이 정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더라고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태초부터 예견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분명히 그냥 시간이 나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사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먼 태초, 제네시스 그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나? 느끼나요, 우리가? 못 느끼면 살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이 계획을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너무 멀리 있죠. 어둠에 있어,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좋았더라는 잠깐 어둠 속으로. 난 내일을 원해요. 다음 날을 원해요.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정말 사랑받기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